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자신의 입으로 먼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병들어 부정하게 된 자신이 걸어가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피하라고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철 모르는 아이들이 그를 향해 저리 가라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떨어져 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서 일할 수도 없었고, 밭에 가서 농사를 할 수도 없었고, 들에 가서 양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나병,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점점 조금씩 썩어가고 상처는 깊어져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살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몸과 더불어 마음도 깊이 병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어떤 분이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자신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었고 부끄러웠던 자신의 상처나고 부정한 몸에 그는 손을 대셨습니다. 그 누구도 만지려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의 상처난 위에 그는 자신의 손을 직접 댄 것입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사람의 손길인가. 그동안 수없이 상처받은 그의 마음이 먼저 치료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나병 환자의 아픔에 손을 대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기 전에 그의 아픔에 손을 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따뜻함을 그에게 먼저 전달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는 몸과 함께 그의 삶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과 몸에 이렇게 손을 댄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편 얼굴에, 아내 얼굴에 손 댄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부부가 계시다면, 자녀 있다면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복동이, 혼자 계신 분은 자신을 향해 복동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따돌리고 외면하는 이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키도 작아서 많은 사람의 놀림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이 그의 힘이 된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노력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여전히 진정한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고 반기지 않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을에 너무나 대단한 분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차마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그 대단한 분을 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분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시더니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그 자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 대단한 분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와 급히 그 대단한 분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자신의 집에 그 대단한 분이 함께 가시기에 그는 기뻤고 신이 났습니다. 그 대단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남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한마디 말씀을 더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상처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놓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병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너무나 외로운 나의 삶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동네는 유대인들에게 저기는 죄인들의 땅이야, 저주받은 땅이야 라고 불리는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원래는 자신과 같은 민족, 하나의 혈통이었지만 그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마리아 백성들은 큰 잘못이 없습니다. 옛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북이스라엘에 아수르라라는 강한 나라가 와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정복한 이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 남자들에게 다른 민족의 여자들과 결혼을 강제로 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들과 다른 민족의 남자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힘없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같이 아파하기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며 미워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래 조선이란 한 나라였지만 이념과 정치, 전쟁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후에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서보다 서로를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이것과 비슷한 일이 그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먼 길로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면 되는데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크게 남쪽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 길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땅에는 내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앞에 있는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지나가기 다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간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가고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동네를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왜 굳이 그 길을 가셔야 합니까? 왜 그 땅을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의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그곳에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마름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이렇게 찾아온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진 않았습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굉장히 거기에 가로하고 쌀쌀맞게 말하다 라는 지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여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찾아온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합니다. 여인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떠서 줄 만큼 그 작은 마음의 여유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그릇 물조차 떠줄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와주기 위해 다가왔던 이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이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992년 1년 재수 끝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3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책의 내용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는 알겠죠? 그 목사님은 첫 목회를 도시 빈민촌, 일명 달동네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화려한 도시 서울에 감추어진 산꼭대기 빈민촌이 이 젊은 목사님의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목사님은 산꼭대기에 있는 판자촌과 허름한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우연히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어르신 댁에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르신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을 그때에 다시 한번 어르신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 댁에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어르신께서 젊은 사람이 날마다 찾아온 것이 고마웠는지 오늘은 우리 방 안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러 가라고 방 안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우리 어르신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젊은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고, 나는 고향이 어디이고, 우리 고향 앞에는 뭐가 있고, 우리 고향 뒤에는 뭐가 있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멈추지 않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해방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목이 뻐근해 오기 시작합니다. 1시간 또 1시간 만에 6.25 전쟁에 마침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눈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듣자, 정말 끝까지 듣자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다리를 꼬집어가며 버텼다라고 합니다. 다시 1시간을 거쳐 4.19를, 다시 1시간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거쳐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침 새벽을 깨우는 해가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날 저녁에 시작된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딘 다리를 붙잡고 졸린 눈을 비비며 어르신 방에서 나오는데 이 젊은 목사님 뒤에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맙네 젊은이, 내 이야기 다 들어줘서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갈게. 그 주부터 그 어르신은 정말 약속대로 교회에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어르신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준 그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 그것이 바로 어르신의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수고와 희생을 오늘 본문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유다를 떠나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유대부터 사마리아까지 먼 곳까지 걸어오셨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지쳤으면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힘이 들고 지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그 여인에게 힘을 내어 말을 거신 것입니다. 물 한 잔 주세요. 이런 예수님의 수고와 마음도 몰라주고 그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고 다시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바로 솟아나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뜨거운 태양 한낮에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솟구쳐 나오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 물은 자신의 집 앞에 예수님께서 우물 하나 파주시겠다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곧 여인은 예수님에게 솟구쳐 나오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당장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그 여인이 원하는 곳에 집 딱 앞에 우물 파서 아니면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떠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16절 갑자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달라고 했는데 물을 주지 않고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전곡을 찌름으로 그 여인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존재가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아는데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한 것입니다. 더 심한 갈증과 인생의 궁핍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고 갈증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편을 찾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다라는 해석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결혼한다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능력의 남자를 바꿔서 5명이나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사회, 고대 사회는 여인이 남자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인을 버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5번이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거라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남편이란 존재를 통해 인생의 목마름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정확한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여인과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할 때 주위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가 있었고 이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질문을 통해 여인의 목마름의 원인을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이었죠. 왜 지난밤 눈물을 흘렸는가? 왜 이렇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5명의 남편이 떠났는가? 지금까지 6명의 남자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암덩어리 같은 문제를 제거해야만 그 목마름이 다시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과는 다른 분임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모든 뜻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확신을 하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주님, 이번 주 로또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땅을 사야 됩니까? 어디를 지원해야 됩니까? 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마 굉장히 궁금증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느냐라는 질문을 선지자에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한 개인의 필요에서 민족의 필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분이야말로 자신과 우리 민족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23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도 말하는 예루살렘이 곧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예배가 23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으로 절망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게 되십니다. 24절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예배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겉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영이 죽은 자들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몸도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도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난 이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배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곧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허물과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곧 육체로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산 자로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곳은 그리심산입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사람들이 날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몸은 북이스라엘에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을 공경하고 있는 그리고 공경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도록 그곳에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리심산에 만들어 놓은 그 예배의 터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 자신과 사람들을 위해 우상으로 세운 것이 바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도 여로보암이 만든 가짜 예배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 바꾸어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장소의 교회도 있지만 믿는 자들의 연합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마치는 분에게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는지.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좋은 시스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저희 아내를 만난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눅눅하고 그리고 장마철에는 예배 드릴 때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가 예전에 첫 사역지 교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첫 번째 갔던 교회는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차를 고치는 카센터와 그리고 그 옆에는 밤에 술을 파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차고초리는 소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됐고 밤에는 술집의 음악 소리와 함께 교회 찬양의 소리가 섞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한인교회들 90% 이상이 10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국 교회에 새들어서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또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지하에서 조심스럽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에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문화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분명히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영광 올려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곧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려라, 내게 영광 올려 드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너희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찾아가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목마른 인생을 사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물 양동이를 내려놓고 자신과 함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보라. 여인은 자신처럼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와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오늘 모든 말씀 준비를 마치고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제 저희 집이 가깝거든요. 걸어가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두 분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30대 후반에 한 남자의 아내로 살다가 의지했던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3남매를 키우셔야 됐던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 젊은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로 3남매를 키우셨던 장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 어머님은 80이 넘으셨고 저희 장모님은 이제 70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두 분의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저보다 젊은 나이에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는 그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 3남매를 잘 키우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예배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 자녀를 키우며 감당해야 됐던 인생의 수많은 무거움, 그 무거움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어머님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목마른 인생, 힘든 인생으로 물 양동이를 쥐고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여인도 살고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를 찾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삭개와 같이 친구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예수님,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대해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